제가 이웃하고 있는 이 여러 관계 중에서 참으로 연약한 두 사람이 있는데 마침 이 시간 갖기 전에 이 두 사람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먼저 우리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웃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 그들에게 가장 좋고 내게도 가장 좋은 이 하나를 전하고 싶은 마음, 그 열망뿐이에요. 모든 죄인들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이 십자가의 도를 나누고 싶은 그 열망뿐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 하나가 우리 아들인데, 우리 아들한테서, 우리 아들은 보통은 제가 저한테 엄마한테일지라도 전화는 선호하지 않아요. 아주 정말 지 마음을 보이고 싶을 때 말고는 대부분은 어떤 용건이든지 어떤 나누는 일들은 가족 톡을 통해서 문자로 주고받고 하는데, 아주 위급한 상황 아니면은 정말 지 마음을 나누고 싶을 때 엄마를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한테 전화가 온 경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안 좋은 경우 아니면은, 어려운 경우 아니면은 지 마음이 어떤 좋은 일인 거예요. 이 시간을 이제 갖기 전에 옆에 이제 핸드폰에서 신호가 오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아들이에요. 반갑게 맞죠. 전화를 받죠. 안 좋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 중에도 예수님이 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좋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비껴간 그 좋은 거는 우리 아들에게는 지금 좋지만 우리 아들을 구원하시는 그 참 평안과 쉼을 얻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얻기 위한 어떤 통로로서 요일들이 주어져 있을 테니까 그걸 믿는 엄마는 어떤 경우든 즐거움으로 받아요. 내게 오는 어떤 전화든 관계든지 간에 저는 거절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들 전화를 받았더니 아들이 목소리가 좋아요. 편안하고. 그러면서 엄마한테, 엄마, 저 시험 봤는데요. 시험 잘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어떤 아주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어떤 준비를 했고, 그 결과가 자기가 성실히 준비한 거에 대한 결과로 돌아왔을 때 얻는 그 만족의 그 목소리인 거예요. 이 아이는 오늘 오전에 제시를 본 거예요. 제시. 우리 아이는 한의대에 다니고 있는데, 음, 한의대 지금 4학년으로서 한 2학년 때 유급당한 경험이 있어요. 이 한의대는 보니까 다른 한의대는 모르겠고 우리 아들의 경우는 그래요. 중간고사 시험이 있고
한 학기에 기말고사 이제 시험, 이 두 시험이 있고, 또 중간에 또 수시가 또 자주 있어요. 수시라는. 음, 음. 워낙 이 한의 이 과에서 배워야 될 학문이 뭐 치대나 의대 요쪽보다도 한의는 이 양방을 한의와 그 양방을 같이 또 호환과 어떤 경쟁력을 생각을 고려를 하다 보니까 양쪽을 다 접하게 되고, 또 영어도 양의 쪽은 영어를 통해서 또 습득이 돼야 되고, 또 보니까 한의 쪽 학문은 다 또 한문으로 또 이제 습득이 돼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음, 배워야 될 어떤 수고들이 참 많아요. 양쪽으로도. 그리고 그, 그 습득을 위해서 또 영어라는 것도 잘 해야 되지만, 또 한자라는 것도 또 요즘 아이들한테는 어려운 이제 음, 과목인데, 그 한자도 언어로서 음, 수단으로서 또 이제 그것도 병행해서 배워야 되는 상황이고, 또 양의와 또 이제 한의 쪽을 또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의대나 치대보다는 이 한의 쪽은 수업 일수도 많고 또 등록금도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음, 한의과에 가서 학문만 전적으로 성실하게 하는 그 습성이 아니고, 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그 습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음, 육체의 어떤 그 정욕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 이 아이한테도 게임을 우리 아이는 좋아하기 때문에 밤낮으로 게임하는 거는 즐거운 일이지만, 그런 그 방종에 또 길들여져 있는 이 육체 안에서는 마땅히 해야 될 그 학문은 얼마나 또 수고롭고 힘든 그 현실이겠습니까. 그걸 병행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 2학년 때 음, 요급을 한번 당했어요. 이 하니까는 여러 기말, 중간, 수시 이렇게 해서 음, 한번 이제 어, 제시를 받고 기존 그 점수에서 미달이 되면은 탈락이 되면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 시험에서 탈락이 되면 이제 유급으로 바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2학년 때 그렇게 해서 유급이 되면서 음, 유급이 되면은 이 아이도 1년이라는 그 시간을 다시 이제 보내고 나서 1년 후에 또 자기 후배들하고 다시 또 그 이전 학기를 시작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도 음, 경제적인 거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입장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등록금하며 또 어떤 생활 전반의 어떤 비용들이 또 다시 반복적으로 투자가 돼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 아이는 2학년 때 한번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자기 나름대로는 많이 신경을 써서 이번 시험도 이번 기말고사도 준비를 했고, 음, 시험이 끝나고 나서 대시가 걸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기다렸는데, 결과가 이제 시험 결과가 이렇게 발표되면서 분차적으로 자기가 두 과목이 먼저 발표된 그 두 과목이 대시가 이제 대시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카톡에 이제 자기 그 어려운 마음을 심정을 이렇게 털어놓는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그럴 때
저랑 저희 남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입장이라면 하나님이 모든 관계에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관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친히 아시고 인도하시는 음, 우리의 구주로서 나의 구주로서 모시는 이 상태가 아니라면 음, 이 아이의 그 어려운 그 형편을 위로하기보다는 내가 당할 어떤 손실이나 어떤 염려나 두려움 때문에 참 이 관계에서 이 제시라는 요 일이 주는 음, 낙담과 실망과 피곤함과 공공함 가운데서 이 관계가 더 악화되는 쪽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의 이제 삶 속에서 이제 보게 되는데, 음, 우리는 그때 이 아이가 위로가 필요한 그런 마음을 토로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위로가 필요한 그 아이의 마음을 품음으로써 위로를 줄 수 있었고, 이 아이가 다시 이 제시를 준비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음, 되찾고 노력을 이제 수고하는 그 일들이 한 일주일 정도 있었어요. 그 일주일 동안에 지속적으로 이 관계에서 이 아이를 음, 하늘의 위로로 이렇게 음, 흘러보내면서 이 아이가 어떤 필요가 생길 때 이 아이의 자취집까지 왕래하는 것을 마다 않고 또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서 어쨌든 이런 관계 속에서 제 관심사는 유급이 되지 말아야 될 텐데 유급을 막기 위한 그런 수고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한순간도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혹 유혹으로 음, 사단이 시험하고 충동할 그런 마음이 생각이 밀려오면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 은혜가 내 안에 지배하고 충만케 하심으로써 은혜가 나를 지배할 때는 그런 마음은 내 안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 동안에 저는 제시 일정이 언제니 뭐 열심히 해라 이런 소리가 가면 갈수록 주님을 바라보고 부르고 내 안에 모시는 그 일 가운데에서는 굳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그 결과가 음,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 자체를 점점 더 안 갖게 됩니다. 이번 제시를 통해서도 저는 혹시 이 아이가 정말 내 안에 계시는 이 평안과 쉼과 기쁨을 주시는 구주, 이 아이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이 아이에게도 예수님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먼저 예수님을 안 이 엄마를 통해서 흘러보내는 이 가마는 이 아이를 주님께로 이끄시기 위한 그 성실하심으로 베푸시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다시 유급이 돼서 그 유급이라는 그 실패를 통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징계의 유익과 음, 그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는 그 유익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혹시 그렇게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이끄시는 그 손길이 만약에 베풀어진다면 저는 그것을 더 기쁨으로 따라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요 일들을 감당하고 나아갔을 때 오늘 아침에 아까 우리 아들이 전화 왔을 때 느끼는 그 마음, 이 아이는 아직 이 마음에 역사하는 이 아이, 엄마를 통해서 흘러보내는 그 감화와 엄마가 예전의 습성대로 자기 마음을 억어하고 강요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무한한 자유 안에서 하늘의 감화 가운데서 자기가 그 성실한 어떤 성실치 못한 거에 대한 결과를 감당하고 또 다시 주어진 이 기회와 시간 가운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성실함을 배우면서 일을 하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 아이는 지금 자기 개인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는 그 삶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은 하지 않지만 이 아이는 엄마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그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화와 위로를 누리고 있는 아이인 줄 이 아이는 인정해요. 이 입술로는 인정을 하지 않지만 태도에서. 그리고 굳이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말을 이 아이하고 대화를 나눌 때는 언급하지 않아요. 하지만 엄마가 이 아이한테 주는 이야기나 겉면이나 말의 내용이나 말투나 이 마음속에 이 아이를 어떤 경우도 용납하는 이 무언의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원칙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늘의 원칙, 우리 죄인들을 쉬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정신이고 사상이기 때문에 한 10여 분 동안 이 아이하고 이 아이가 이 두 번 제시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를 조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준비하면서 자기 마음이 어땠다라는 것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 준비하는 일주일간들이 어려웠는데 그 어려운 것에 가장 근본적인 게 이제 기회가 이게 마지막이라는 그것이 가장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뭐 기말이나 중간고사나 수시나 이런 시험은 한번 탈락이 돼도 제시라는 기회가 한 번 더 있으니까 괜찮은데 요 제시는 이 제시가 탈락이 돼버리면 바로 끝나버리니까 기회가. 근데 이 제시를 그 스트레스 때문에 처음에는 제시 걸렸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그만두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절망감에 빠져 있었는데 다시 마음을 추스르게 하는 위로가 부어지면서 다시 성실하게 준비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받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위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것 감당하면서 했다라는 거예요. 했을 때 첫 번째 과목은 굉장히 어려웠대요. 한문으로 다 하여튼 몇십 개, 100개인가 하여튼간 몇십 개 이제, 문항들이 있는데, 그걸 다 외워서 한문으로 기재를 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걸 다 맞았다라는 거예요. 100점을 맞았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늘 본 그 시험도 한 개를 틀렸다면서, 자기가 성실히 준비한 거에 대한 이 만족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전에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을 때 엄마를 이 아이가 알았다면은 그냥 100점 맞았고 한 개 틀렸고 이게 100점 맞은 거는 엄마한테 자랑을 했겠지만 한 개 틀린 건 엄마한테 쭈뼛쭈뼛하면서 또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전에는 성실함의 가치를 두지 않고 결과에 어, 결과에 더 가치를 줬거든요. 성실이야 어쨌든지 간에 결과가 좋으면 그 결과도 이 아이가 어떤 역량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올배 충분히 노력하면은 100점 맞을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있다라고 내가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100점을 맞지 못하면은 이 아이가 제대로 준비를 못한 거라는 뭐 제가 평소에 이렇게 얘한테 뭐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교육하지는 않았지만 근본적으로 내 정신이 그런 정신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받아들이는 엄마에 대한 지식은 음, 결과에만, 결과에만 가치를 두는 그런 엄마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100점 맞으면 자랑하고 100점 맞지 못하면은 염려하고 이 관계에서 우리의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근데 그런 깊은 상처와 음, 그 어려움들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내 고통이 컸기 때문에요. 음, 그 상처들이 더 깊어가는 관계 속에서 씨름하고 있을 때 10년 전 어느 날 하나님이 지속적인 호소가 내 마음, 그 사랑하시기 내 마음을 여는 그 일을 시작으로 해서 제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비추신 그 빛대로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그 빛이 내 안에 역사하고 받아들이고 그 빛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상하고 인자하시고 친절하시고 성실하시며 각 사람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인가를 체득하면서 저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엄마에 대한 이해, 예수님에 대한 이해, 그 이해가 이 아이를 변화시키고 엄마에게 마음을 문을 열게 하고 오늘 아침의 경우처럼 자기가 즐거운 요 일을 엄마하고 나누고 싶어서 엄마한테 전화를 하고 이 나누는 과정 가운데서도 성실함에 대한 주제인 거예요. 그 정신이. 그걸 또 칭찬하고. 그리고 엄마가 좋아하는 것은 이 점수가 아니라 또 성공이 아니라 이 아이가 참으로 마음에 기쁨을 갖고 힘을 갖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음, 분명히 얻어야 될 교훈들이 있는데 그 교훈을 이제 나누는 것들이 충분히 그런 대화를 했고 만족스럽게 또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또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 녹화 한 20분 정도를 이렇게 이제 묵상을 갖고 있는데 또 내가 알고 있는 연약한 최근 들어서 더 연약한 어떤 이웃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서 이렇게 보니까 핸드폰으로 전화가 또 오고 있는 거예요. 안 받을 수가 없죠. 내가 지금 어떤 중요한 일을 하고 있더라도 이 연약한 이 영혼이 그 필요가 분명히 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전화를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녹화를 중단시키고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정적인 위기를 맞고 있고 자기의 가정적인 위기나 뭐 사회적인 위기, 직장 간의 위기, 여러 위기가 결국은 한 가지 자신의 어, 이 방종한 그 제 습성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안목으로 봐도 그것 때문인데 본인은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요 이분하고 관계하는 모든 관계가 어려워요. 특별히 이 아내가 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분은 자기 고통이 크기 때문에 상대의 어려움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분이 자주 힘들 때 이제 사용하는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사용했던 음, 제 방정은 음, 겉으로 드러나게 이제 즐기는 습성은 이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이분은 몸이 건강하고 젊고 활력이 있었을 때는 이 술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조절해 가면서 했기 때문에
특별히 관계를 악화시키는 그 지점까지도 안 갔고 자기 건강에도 뭐 적신호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제 50대, 50살이 이제 지나는 이 나이에 여러 건강에도 적신호가 오고 이 관계에도 여러 가지 위험들이, 문제들이 생겨요. 음, 술 때문이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해요, 철저하게. 이 술 때문에 음주운전에도 적발되고 면허 취소도 당하고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이 있지 않고 근본적인 그 태도에서 돌이켜지는 그 회개에 이르는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하면서 그걸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참 이 관계가 어려워요. 이분은 음, 처음에 한 10년 전만 해도 저를 굉장히 원망하고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분이에요. 자기 아내와 자기 가족들을 안 좋은 이단에 가담시켰다고 음, 저를 경계하고 음, 자기 아내에게도 가까이 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푸시를 하면서 저를 뭐 밀접한 어떤 관계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저하고 같이 한 자리에 있는 것을 의식적으로 이렇게 좀 경계하고 피하고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갈수록 이제 어때요? 삶이 피폐해지고 또 마음이 힘들고 이러니까 술을 가까이 하게 되는데 술 먹고 전화하고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또 이렇게 했을 때 상대에서 서로 주고받는 어떤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귀찮고 힘들어도 전화도 받아주기도 하고 했지만은 이 사람이 가면 갈수록 나눠줄 게 없는 어떤 나이 늙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어떤 명예가 음, 있질 않으면은 우리는 이 욕심은 이기적인 관계를 선호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술 먹고 전화를 하면. 근데 저는 술 먹고 이게 술 먹고 다른 분들이 전화를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저한테 전화를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저는 처음에는 몰랐죠. 근데 보니까 나는 이분한테도 예수님의 그 사랑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풍성을 알면 알수록 분명히 저는 음, 믿기 때문에 어,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분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든지 간에 음, 이분을 존중하고 무례히 대하지 않고 이 관계에서 그렇게 했고 어느 날부턴가 이 사람이 뭐 새벽이든 밤이든 이렇게 전화가 한 번씩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분은 술이 강하기 때문에 음성을 보면은 술 취했다라는 이것을 느끼지 못해요. 이 전화를 통화를 하면. 뭐, 많은 부분, 이성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거나 이러니, 대화가 되니까. 이게 처음에는 저는, 음, 술 먹고 저한테 전화했다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아, 이 사람이 나를 경계하고 이랬는데, 뭐, 전화를 이렇게 주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그 이해 가운데서 그 순간도 이제 하나님께 나를 이제 의탁하면서 진실되게 어떤 대화가 이루어질 때 들어주고 받아주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어느 날, 음,
요 분의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맨정신 때는 나한테 절대 전화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내 말이. 그러면서 술 취했을 때 나한테 전화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알았어요. 이분이 술 취했을 때 나한테 전화하는구나. 그래도 저는 그 일도 좋아요. 이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내가 생각이 나서 외롭고 힘들 때 전화를 했다는 거. 또 이 일을 주도하시는 분은 요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겠구나는 분명한 이해 가운데서 뭐 언제 전화를 하든지 간에 그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들어주고 충분히. 내가 할 말을 분명히 부족이 많은 만큼 어때요? 필요되는 인간적인 어떤 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말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때요? 그 말을, 그 혀를 제어케 하시는 은혜를 또 주셨기 때문에 들어주고 받아주고 이렇게 했는데 한 지금 이제 10년이라는 시간들이 지나면서 이분이 많은 부분 우리 아들하고도 마찬가지고 이분하고도 이분은 제가 10년 전 하나님을 음, 품성을 이해해 가면서 또 하나님의 그 신성의 능력, 예수님의 신성의 능력에 대한 것을 내 삶 속에서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면서 내 마음에 누리는 그 힘으로써 요 비층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음, 이분에 대한 그 연약함을 이 관계 속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 겪으면서 한 번씩 어, 이렇게 실제로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이제 얘기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얘기를 이렇게 좀 꺼내려고 해도 굉장히 예민하게 거절을 하고 자기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제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그걸로 만족하고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하고 이렇게 나눌 때 어떤 식으로든 그 신앙적인 부분이 대두가 되기를 절저히 원치 않아요, 이분이 보니까. 음. 그러기 때문에 이분이나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예수님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그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음, 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문자적인 그 말씀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바라보는 자 안에서 그들에게도 필요한 은혜가 있다라는 걸 아시고 이 관계에서 흘러보내는 정말 그 생명의 그 쉼과 은혜는 그분들을 마음을 위로하고 만지는 그런 내용으로서 이렇게 관계에서 역사를 분명히 하시는 것을 저는 목격합니다. 이분도 근 한 8년에서 10년 정도 저를 통해서 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언제든 전화를 해도 요 사람은 이렇게 받아주고 자기를 진실하게 해주고 이런 역사를 하신 분께서 요 사람한테도 그런 이해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보니까 그런 상태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 상태에서는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 이 마음의 수고와 짐들은 더 가중되기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슬픔과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입장에서 오늘은 더 힘든 어떤 상태에서 지금 이 한낮인데도 술에 이렇게 번화하게 이렇게 취해서 전화를 하여 그러면서 이제 그 가정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절대 자기가 어렵다라는 표현을 안 해요. 아내를 위한 어떤 발언을 하고 아내가 자기한테 취한 어떤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어떤 태도에 대해서
너그러운 어떤 입장에서 얘기를 하지만 그 아픔이 만져지죠. 보이죠. 그래서 더욱 이런 분에게는 내 말이 절대 이 사람을 위로할 수 없다라는 것을 더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순간.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면서 잠잠히 들었을 때 마지막에 또 어떤 은혜를 또 나누게 하시는 기회를 꼭 베푸시더라고요. 이분은 철저히 자기가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어려운 상황을 포장을 하면서 대범한 척, 괜찮은 척,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에 그 영혼의 상처와 그 아픔이 분명히 있는데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안 그렇다면 술을 가까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술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 마음이 상처와 어려움이 크다는 증거인데 그런 위로를 나눌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요 문자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지만은 요 관계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앙망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 이웃하는 그 이웃에게 베푸시며 위로하시며 안위하시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권하게 하시는 일을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압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제가 말 표현 안 해도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당신의 몸이니까 당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술을 안 마실 수는 없죠. 먹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마시되 조절하면서 마시세요. 이 술은 먹을 때는 모르지만 먹고 나는 분명히 당신을 어렵게 하고 몸을 더욱 힘들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하고 하니 몸 생각에서 조절하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하세요. 술 먹고 나눌 사람이 없고 어렵고 마음속에 힘든 것 털어놓고 싶은데 대상이 없고 할 때 저한테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요 말을 이 사람은 이제는 오해하지 않고 자기 치부가 드러났다고 생각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게 진실함인지를 알더라고요. 그리고 또 좀 더 나누다가 전화를 끊었는데요. 저는 매일에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더욱 모시고 의존하고 앙망하는 일을 통해서 요 일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자들 안에서 바라보는 동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분명히 계시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 안을, 우리 마음을 운행하시면서 만지시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분명히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중에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중에 이루신 그 일의 결과를 우리가 이 마음의 힘과
마음의 화평과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만질 때 그 일이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각 사람 안에서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확신을 더 갖게 하는데요. 그 확신은 그 소망은 그 바라보는 일을 바라보는 분만 의지하는 일을 더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각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일들이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에 참여되기만을 바라게 되는데 그게 마치 무엇과 같냐면 제가 우리 아들이나 요 오늘 이제 술에 이제 음, 중독이 돼 있는 이 이웃을 취급할 때 가면 갈수록 이 연약한 사람들을 취급하는 내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 있게 되냐면 정말 그분들의 연약함이 혹시 내가 나를 표준으로 이렇게 삼고 내가 고치려고 하는 어떤 성향이 주체가 만약에 된다면은 그분들한테 해주고 또 그분들을 그 상태에 머물러 있고 또 그 안 좋은 상황으로 어떤 결과에 대한 염려가 나를 지배하게 된다면 내가 그들을 깨우치고 선도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 노력이 더 음, 드러나면서 이 관계는 더욱 음, 악화가 될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이 사랑의 그 능력, 창조주로서의 능력에 대한 그 이해가 내 삶 속에서 내 삶에서 체득적으로, 체험적으로 내 마음에 체득이 되고 내 정신과 사상에 이렇게 어, 잘못된 그 사상이 씻겨지고 그 새로운 정신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내 이런 삶의 어떤 태도들은 저도 모르겠어요. 음, 어떤 법칙이 세상에 물질의 법칙처럼 이렇게 하면 되더라. 이렇게는 저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분명히 바라보게 하시는 분의 존재가 분명히 계시고 역사가 있기 때문에 바라보게 하시는 거에 이끌려서 우리가 바라보는 일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바라봄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의 결과는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결과대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나타난 것인지는 우리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가 만져진 내 안에 이루어진 내 정신이나 사상이나 내 태도나 습성이 달라져 있는 상대를 취급하는 또 어떤 위기나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만을 더 의지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이런 것들은 참으로 신기하고 더 그것을 사모하게 하고 더 부르게 하는 일들을 하는데 이 오늘 나의 그 두 연약한 이웃들을 취급하는 데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그 그리스도의 정신이 말씀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상태가 더 연약한 기질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 연약한 기질들을, 습성들을 염려와 근심과 또 그것들을 내가 가르쳐주고 고쳐주고 싶어하는 이 육신의 어떤 특질들을 응? 유혹해서 이 자아를 신뢰하게끔 하는 쪽으로 충동하려고 하지만 절대
거기에 충동되지 않고 온전히 그리스도께 충성, 복종, 생각까지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시는 그 쉼과 자유가 어떻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성령께서는 그 시간에 더욱 그 필요를 하나님께 열면서 바라봄으로 오래 기다리게 하고 그 형편을 채우라면서 나누게 하시는데 그 일의 결과가 이 서로의 이 영혼의 서로 밀접함으로 친밀하게 하나님 안에서 더욱 가깝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들에게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들 안에 성령의 빛으로 강화로 안위하시는 그 빛이 예수님이라고 서로 즐겁게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저는 제가 이들을 감기하는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앙망하는 그 바라봄을 통해서 비추시는 그 은혜는 결국 하나님이 아시는 그 어떤 날에 그들을 개인적으로 부르시며 개인의 구주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기쁘신 일을 베푸실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품성, 아름다운 품성 중에 하나님의 품성 중에 가장 우리 죄인들에게 자비와 긍휼로서 베푸시는 품성의 특질 가운데 하나가 길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시는 그 품성이라고 가면 갈수록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보게 되겠더라고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고.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 죄인을 향하여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 구원은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오래 참으시는 중에 우리를 용납하시는 이유는 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 주님이 주시는 값없이 나누어 주시는 그 의를 받아서 의의 길을 살면서 의의 기쁨과 하나님 안에 계시는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 참여하는 쉼과 희락과 평화, 화평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구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죽게 돼. 이 은혜의 기간 동안에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베풀어주고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보내고 다 써버리고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의가 아닌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다 불에 타서 소멸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도다. 사도 베드로가 고린도후서 3장에서 마지막 심판 날에 이 지구 안에 있던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다 뜨거운 불에 멸망당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나서 오직 의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구원에 참여한 자들이 소유한 그리스도의 의, 그 의를 매일 주님을 의지하는 삶 가운데서 내 삶 속에서 이 마음에 그 의가 새롭게 창조되는 그 의가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그 의 가운데 행하는 그 일을 분명히 우리가 맛볼 수 있는데 그 의만이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사야서에도 마지막까지 세세토록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 의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 안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믿는 자들은 값없이 소유할 수 있다라는 그 약속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실제로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구원으로 모시고 바라고 구할 때에 그 구원은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안에 성취가 되고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육체 안에서 만지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또 다른 지체들하고 이렇게 카톡을 통해서 나누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가면 갈수록 분명히 계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바라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돕고 계시니까 그 일에 내가 도구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연약함을 보일 때 주님의 이름으로 주를 힘입어서 용납하고 세우라는 그걸 기쁨으로 하며 기회를 베풀 때 어떻게든지 간에 그분들의 시선을 하늘로 이끄시는 그 힘에 연합해서 하늘을 쳐다보게 해서 그 하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들 안에 실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화평이 되는 그 역사를 그들이 만지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아침에 카톡을 할 때도 많은 분들의 어떤 연약한 입장에서 그런 나눔을 이제 갖고 했는데요. 모르겠어요. 저보고 하나님의 어떤 표적이나 어떤 기사나 이것들을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라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한테 좀 증거해봐 라고 저한테 요구한다면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죠. 저는 제가 증거하고 나타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신 분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꼭 저를 통해서 흘러보낼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내 마음에 소원을 두셔서 하게 하실 때 저는 또 그때 그 순간 그분을 의지함으로써 나타내는 것 이것 말고는 내게 어떤 증거를
어떤 기적을, 이적을 체험한 것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그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제가 과거에 어떤 체험한 어떤 것들을 끌어다가 지금 내가 주체가 돼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가면 갈수록 이 주변에 하나님의 위로와 그 구원이 필요한 그 실상의 어떤 모습들을 목격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분들이 누리지 못하는 어떤 그 삶의 어려움들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역사하지 않은데 정말 창조주이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그분들에게 나누고 싶은데 그 능력이 나한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세요.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요구하듯이 저는 앙망합니다. 모든 일에. 그래서 앙망하고 있는 동안에 내 마음에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이끌어서 이런 시간에 이렇게 나누게 하면 나누고, 또 이 나눈 말씀을 통해서 혹시 흘러보낼 어떤 영혼들이 있다면 그것도 그분이 내게 주신 말씀이신 그 말씀이 이루실 테니까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 결과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립니다. 저는 정말 내가 너희 마음을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끼치는 것은 평안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마음은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이 쉼과 이 화평과 이 사랑을 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누는 이 일에 우리가 정말 주를 부르고 모든 일 가운데서 주를 바라고 구하고 열렬히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주만 믿고 신뢰하는 이 한 가지 일을 통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마음의 쉼과 자유를 누리는 일들이 지금 보는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그 일에 내가 한 티끌만 한 나라도 그 일에 내가 소용대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창조주의 손에 놓인, 토기장이의 손에 놓인 진흙과 같은 존재라고 했죠.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우리가 이 능력을, 이 생명을 우리 질그릇에 가졌다 이 말이에요. 이 질그릇에 비쳤다라는 거예요. 이 질그릇, 이 질그릇, 죽어있는 이 질그릇, 우리의 범죄함으로
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이 존재하지 않은 이 육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빛이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신 창조의 그 능력이 이 질그릇에 비춰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질그릇에 비춰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더욱 이 질그릇을 신뢰하고 이 질그릇에 다 담겨진 어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전할 것이 아니라 더욱 항상 계시고 살아있는 말씀이신 그 말씀만을 의지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깊숙이에 크고 작은 일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보는 중에, 앙망하는 중에 분명히 능력이신 창조주의 그 능력은 말씀을 붙들고 의존하는 자들 안에서 말씀이 충만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케 하심으로써 평강을 위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만을 감사하고 찬미함으로 더욱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함 가운데 우리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흑암을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있는 이 질그릇에 지금 생명의 빛을 비추고 성령으로 호소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믿고 받고 어느 곳에 계시든지 간에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께 나를 의탁드리고 그 일을 전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